오늘의 주인공 이 선지자 엘리사는요, 원래가 직업이 농부입니다. 엘리사가 12쌍의 소가 모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자신은 마지막 12번째 소들을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 한 겨리가 2마리를 한 쌍으로 하는 단위였죠. 그래서 2마리가 같이 밭을 갈게 됐는데, 문자 그대로 소 24마리가 한꺼번에 밭을 가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 조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본문대로라면 엘리사 집은 굉장한 부잣집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사를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던 대선지자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이 겉옷을 엘리사의 위에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던짐으로써 엘리사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우리 왕상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겉옷을, 그 중요한 겉옷, 당시에 상당히 소중한 생필품이고 잘 때 덮고 자기도 하고, 그런 외투 겉옷을 이렇게 엘리사에게 던졌다라는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제자를 부르는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지니는 의미이죠. 이게 그 유명한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즉각 화답하여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받고 밭을 갈던 소를 잡고 부리던 그 농기구를 장작으로 사용해서 소를 삶아서 그 지역 백성들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마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일꾼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밭을 갈던 소를 2마리나 잡았습니다. 이 2마리나 잡았다는 게 얼마나 큰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는 좀 소규모였지만은 돼지 한 마리 잡았는데 정말 배불리 온 부대원들이 잔치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소를 2마리나 잡아서 잔치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마을 행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던 농기구까지 부수어서 장작으로 삼았다는 것은 얼마나 단호한 결단,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심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엘리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왕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들을 보시면요,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다가오자 엘리야가 계속 쫓아다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니 너는 여기 길갈에 좀 머물러 있으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는 결코 내가 스승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할 수 없이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나를 또 부르시니 너는 여기 베델에 좀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지를 아니하고 꼭 스승님 곁에 있을래요라고, 따라갈래요라고 고집을 피워서
할 수 없이 또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가지고는 또 똑같이 요단으로 가야 되니 너는 여기 좀 남아있으라 하지만은 말을 안 듣고 나는 꼭 스승님 곁에 있겠습니다. 고집을 피워서 또다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 특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그 사랑과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주님을 자기가 좀 보호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치 공자의 자로 같았던 베드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장면들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또 엘리야가 당도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께 여쭤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예언하면서 당신도 아십니까?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때마다 말합니다.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이런 장면들도 이 예수님의 언행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행동 등을 통하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그 전통을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마치 데자뷰 같은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왜 그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고 졸졸 따라다니고 꼭 곁에 모시고 있으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대 교회사에도 이 목회 비서로서 그 큰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수행하면서 그 목회를 잘 배워가지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역시 엘리야를 정말 잘 배워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하나 그 언행과 모든 모습들을, 품성과 모든 그런 하시는 성품들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토록 쫓아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열정, 이 사랑, 이 뜨거움이 엘리사를 엘리사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열심이 마침내 이 정점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마침내 요단에 도착한 엘리야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둘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쫙 흩어져서 땅은 마르고 그 사이로 엘리야는 강을 건너게 되고 엘리사도 따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도 무엇이 떠오릅니까? 앞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강을 쳐서 강이 변하게 하는 모습, 또 홍해를 둘로 갈라지게 하고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 모습이 떠오르고요. 뒤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시는 장면과 또 그것을 주님을 따라 강을 건너려고 하던, 비록 빠져서 주님이 손을 붙들어 건져주시긴 했지만 그 베드로의 모습이 또다시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위로는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 변화산에서 서로 대화하던 이 세 분의 모습이 함께 이렇게 연상이 되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엘리사는 그의 스승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열왕기하 2장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대답하고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승천한 후에 엘리사의 소원대로 그는 스승 엘리야보다, 능력의 종 승리의 종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벗어놓고 간 그 겉옷을 주워서 다시 엘리야가 했던 대로 둘둘둘 그걸 말아갖고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 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자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달려와 엎드려 하나님의 종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그 선승들, 고승들도요, 후계자들에게 그 의발을 전수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후계자에게 전수한다라는 것과 의발을 전하다라는 말이 동의어인데요. 의라는 것은 겉옷이고 발이라는 것은 이 밥그릇, 시주할 때 먹는 밥그릇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수하면서 내 후계자로 삼노라 이런 것인데요. 이 엘리사가 받은 엘리야의 겉옷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이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엘리야를 추종하던 제자들의 인정도 받고 이후로 엘리사는 놀라운 능력들을 이제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고 얼마 후에 베델로 올라갈 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그 스캔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엘리사를 놀리자 저주하여서 암콤 둘이 아이들 무려 한두 명이 아니고 42명을 죽게 만든 사건이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혹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은 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42명이 엘리사 한 사람을 우르르 몰려와서 그 많은 40명 넘는 애들이 놀린 것은 엘리야의 여호와 신앙을 모독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심판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 사건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다 알 수가 없죠. 단지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말이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빗대어서 너도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라라는 것이 상당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서
엘리사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암콤이 나타나서 이거 하나님의 자연 질서에 속하는 동물인데 이것이 엘리사를 모독한 그 42명이나 되는 애들을, 그 많은 애들을 다 죽인 것인지 엘리사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병원 수술실에서 맹장 수술을 받기 직전에 도망가다가 붙잡힌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맹장 수술 직전에 도망치는 환자가 어딨냐고 그래 하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도 그런 말을 들어봐,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나. 그러자 이제 아내가 아니 무슨 말인데 그래요. 그러자 이제 남편이 글쎄 간호사가 그렇게 말하지 뭐야, 맹장 수술은 간단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부들부들 떨지 말라고.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그야 당연한 거지, 맹장 수술은 간단한 건데 맞는 말 아니유 이렇게 말하자 남편이 글쎄 그게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수술 집도하는 의사한테 한 말이라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2명의, 사실은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 좀 놀렸기로써니 그렇게 고음이 나타나서 그 42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을 다 찢어 죽이는 것이 과연 이게 무엇인가라는 또 스캔들이 될 만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이 사건의 본질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승천의 역사 같은 것을 가지고 조롱거리 삼고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저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결국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아마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엘리사의 너무나 뜨거운 그 마음과 열심히 특심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도 엘리사는 놀라운 능력들을 펼칩니다. 여리고의 물이 나쁜 이야기를 듣고 소금을 한 그릇 담아 물에 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여 물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한 선지자가 죽고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기름 그릇들을 빌려오게 해서 그것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게 한 이야기라든지, 또 수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언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킨 일이라든지, 또 몇 사람이 먹을 보리떡 20개로 100명에게 먹이고도 음식이 남는 일을 행했다는 일 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넴 여인의 아들과 또 이 보리떡으로 100명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은 일은 역시 이후에 예수님의 기적들을 연상케 하는 사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생형, 생계형, 생활형 기적들을 베풀었는데요, 그런 기적만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명성이 외국까지 널리 알려지자 우리가 잘 아는 당시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직접 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낫는 사건도 일어났죠.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그 신하 하사엘에게 명령하여서 엘리사에게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베나닷은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아람의 동향을 왕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일도 하였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군대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작전이 통하지 않는구나 알게 된 아람 왕 벤 하닷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사를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었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유인한 후 눈을 밝게 하여 두려움에 떨 때에 음식을 제공하고 돌려보내서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종의 외교적인 방지책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그 후에 베나닷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백성이 크게 굶주려서 심지어 아이까지 잡아먹는 사태로 갔지만은 성문 밖에 살던 나병 환자 2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엄청 수천 배 수만 배 키워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여서 전부 도망치게 하는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엘리사는요, 생계형 민생형 기적도 많이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국가를 살리는 데에도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교, 군사, 국정 전반에 걸쳐서 사실상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는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오므리 왕조를 바꾸는 일에도 개입합니다. 오므리라는 왕은요, 상당히 강력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왕으로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성서에는 굉장히 그 평가가 박합니다. 왜냐하면 오므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아합의 큰아들 아하시야, 둘째 아들 요람으로 이어지던 왕조의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장관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때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후에게 골방에서 기름을 붓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 왔던, 작게는 제사장적인 임무로서 정말 백성들의 작은 일들이나 또는 정말 생계형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잘 돌보았던 이 엘리사, 또 크게는 나라의 여러 가지 크고 군사적인 문제, 국정의 문제, 외교의 문제, 또 외국의 문제까지, 왕조 교체의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의 손자 요아스 왕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려 이스라엘의 6왕을 섬겼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로부터 받은 이 갑절의 능력을 이스라엘을 여러 위기에서 건진 선지자의 사명으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서 속 믿음의 인물로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엘리사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결단과 성령님의 역사를 갑절까지 갈망하는 열정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갑절의 능력으로 일하려는 그 열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하고 그 영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려는 그 특심이 엘리사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성령님의 은사를 갑절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은사로 무엇인가 세상에서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확실히 느꼈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지도 않지만은 주신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잘못 나갈 수도 있기에 무조건 크고 엄청난 능력, 기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무조건 구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개 이단의 교주들은 원래는 신실하였고 기도 많이 하여 큰 능력을 얻은 자들이었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착각하고 타락하여서
많은 이들의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데 그 능력을 사용하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의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쳤을 때 엘리사는 큰 물질적인 그런 재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고 그런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물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다가 나병이 옮겨지기도 했지만 엘리사 자신은 일체의 대가도 받지를 않았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강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그 영감이 너무나 커서 사람의 눈치는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에게 포위됐을 때는 백성들의 굶주림이 너무 극심하니까 왕이 엘리사를 애꿎게 원망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엘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큰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크게 애를 썼고 끝까지 아무 흠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인정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갑절의 역사를 소원했지만 그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완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환경도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린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우리가 갑절로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 속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순수하고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